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인디언 추장이 나이가 많아 자신이 죽을 날이 임박해 왔음을 느끼고 자신이 죽기 전에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 부족의 청년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추장은 부족의 젊은이들에게 높은 산을 가리키며 저 산을 정복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추장으로 세울 터인데 산을 정복했다는 증표를 꼭 가지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부족의 많은 청년들이 그 산 정상을 오르기 위하여 도전했습니다. 부족의 청년들 가운데 단 3사람이 그 산의 정상을 정복하고 돌아왔습니다. 추장이 그들에게 정상에서 가져온 증표를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청년은 한 송이의 꽃을 내밀었습니다. 산 정상에 가보니 이곳에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꽃이 있기에 그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꽃은 정상을 정복하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추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나도 젊은 시절에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꽃을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청년은 추장 앞에 한 마리의 새를 내놓았습니다. 추장님, 산 정상에서만 사는 새를 잡아왔습니다. 추장은 또 미소를 지으며 수고했다. 나도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새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청년은 추장 앞에 나왔는데 손에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년에게 자네는 산 정상에서 가져온 증표가 무엇인가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청년은 추장님, 저는 정상에 올라갔을 때 산 너머에 굽이쳐 흐르는 큰 강과 강 건너편에 펼쳐져 있는 비옥한 평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으로 우리 부족이 이동한다면 우리 부족은 앞으로 큰 부족이 될 것이며 강성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추장 자리를 물려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3번이죠? 그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국무총리와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고위공직자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합한 업무 능력과 인성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과거에 살아온 삶, 그가 어떤 지식을 갖고 무슨 말을 하며 지금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제도가 인사청문회 제도입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해당 회의에서 후보자가 공직에 대한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검증합니다. 이 인사청문회 제도는 제16대 국회 때 처음 도입이 되어 2000년 6월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을 새로 제정하였고 이 법이 현재까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본회의의 회부, 처리까지 20일 이내에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회부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에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인사청문회의 그 모든 보고 자료를 전체 회의, 국회의원 전체 회의에 50% 이상 참여자의 50%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임명동의안이 통과됩니다.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은 청문회 이후 국회 임명 동의가 꼭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대법관 한 분이 계신데 역시 이 청문회를 통과하여 현직에 계십니다. 그 이외에도 행정각부의 장관,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원전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는 청문회 이후 국회의 인준이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청문회를 거치는 것은 이런 중요한 요직을 맡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국회를 통해서 온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는 후에 후보자 관련 공직 적격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지만 대통령은 이에 상관없이
그냥 임명할 수 있는 직책이 제가 후자에 언급한 직책들입니다. 일종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험에 대한 표현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영어 한마디만 쓰겠습니다. 테스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temptation이 있습니다. 세 번째 trial 또는 training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있습니다. 테스트는 문자 그대로 시험입니다. temptation 이것은 유혹입니다. 마귀와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그것은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시련으로도 표현되고 성경에는 훈련,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40년 동안 걸렸습니다. 그것을 표현할 때 그들은 훈련하였다, 시련의 광야 생활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 외에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창세기 2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22장 1절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 제가 함께 생각하는 특별히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가 언제인가, 그리고 그 시험의 의미와 시험을 통해 주는 교훈,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십시오. 성경은 그 일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 일 후에, 어떤 일 후에입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1장의 일 이후에 창세기 21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기한에 차 그 안에 사라가 잉태하여 이삭을 낳았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우섬 이삭이라고 지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잉태와 함께 그 이삭이 출생한 이후에 저절될 때에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하갈과 사라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듣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는 이야기가 21장 전반부에 나타납니다. 21장 후반부에는 그랄 땅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잘못은 당신이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치시고 당신은 복을 주시니 이게 어찌된 일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비멜렉 집안에 있던 모든 태가 끊겼던 사람들이 다시 태의 문을 열어 아이를 낳게 되었다.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 왕과 아브라함이 맹세를 세워 내가 당신에게 후대한 것처럼 당신도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나를 절대로 해하지 말고 후하게 대하라고 하는 맹약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일이 있은 이후라는 말입니다. 자, 먼저 이 두 가지 일, 어떤 일이 있었는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일 후, 시간을 말하죠. 그 일 후에 어떤 일 이후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차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은 이후,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이후, 헬라어로 말하면 카이로스, 그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릇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 문제를 내신 겁니다. 시험의 때를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시험을 주어도 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람이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이제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때라고 인정하시는 때에 그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준비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시험도 이제는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증명하는가 보십시오. 3절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잡아 제사로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에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런데 본토를 떠나긴 했습니다. 아비를 함께 했습니다. 조카로 또 데려갔습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란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하란 땅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되기까지, 그 아비 데라가 205세에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곧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젯밤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번제에 썰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갔다. 예전에 아브라함은 지체했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은 연기했습니다. 머뭇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짓말도 잘했습니다. 위험만 닥치면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방법을 썼습니다. 이제는 보십시오. 다시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썰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으로 곧바로 떠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히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그곳에 이럴 때까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로 빼어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이곳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시험을 통하여 은, 금과 같이 귀중한 것이 온전해지는 법입니다. 풀무불처럼 뜨거운 시험은 귀중한 것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풀무불을 거치지 않고는 점검이, 순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험을 주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 때라고 인정하는 때에 그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위대한 믿음의 여행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보상으로 허락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일 후에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브엘세바에서의 맹세를 한 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그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치시지 않고, 거짓말하고 속인 아브라함을 치시지 않고 아비멜렉을 칩니다.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태의 문이 닫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은 아브라함이 하였는데 매는 아비멜렉이 맞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청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모두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를 만났을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함께 맹약을 세우고 하는 말이 창세기 21장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비멜렉이 보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에게 징계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내 편이다, 너의 편이지 내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오, 나와 함께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니, 그 다음 말씀,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거짓말을 너는 해도 너는 복을 받고 나는 똑바로 살아도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 네가 앞으로는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나한테 맹세해라. 하나님은 네 편인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주어진 때는 바로 이런 때였습니다.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서 나를 후대하라. 정직하게 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또 시험에 빠지니까 하나님은 너의 편이라. 너는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네 편이 되니 이제부터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이 땅에 거하며 나에게 후례하라는 그런 맹약을 세운 겁니다. 거듭되는 실수와 연약함으로 비로소 자신이 의지하던 것이 온전히 무너진 이후에 영안이 열려서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그때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통하여 깨우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우친 이후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안 그 연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 연후에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때가 언제입니까? 이사야 6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때 바로 그때를 설명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가 의지하던 그 우시야 왕의 모든 왕권이 죽고 나서 이사야는 우시야와 인척관계에 있습니다. 이사야가 인척관계에 있는 우시야 왕은 왕위에 52년 동안 있었던 유다의 열왕 가운데 가장 긴 기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왕이에요. 장구한 그 왕위를 의지하고 왕궁에서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동안은 우시야 왕의 보좌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보좌와 권세를 믿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돈과 권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사야는 그때까지 이 우시야 왕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이 내 편이다. 나는 왕의 친척이다. 소위 요사이 말로 말하면 내가 청와대 들락날락하는 목사다. 그렇게 힘주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우시야가 죽자 우시야 왕의 보좌와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대조적인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어떤 권세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 내가 의지하던 그 권력이 없어져야, 내가 의지하던 그 힘이 없어져야 높이 들려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본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기의 의지로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아비멜렉의 경험을 통해서 백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과 하갈, 사레, 이스마엘 사이에 일어나는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는 겁니다. 골로새 2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너희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로서의 자아가 인식될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역사,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는 십자가에 달리는 죽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어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크라운, 면류관, 영광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내 믿음이 바로 선 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댈 때는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가운데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내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시험의 때는 이제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때, 내가 죽어질 때, 겸손의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때에,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시인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초월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신비요
능력이요 십자가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험에 주어졌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이제는 이만한 시험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시험과 역경과 환난을 당할 때 주저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삶을, 그런 생각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놀라운 인생의 믿음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은 시험의 의미와 시험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큰 시험이 큰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서 준비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큰 시험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100세에 낳은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재산을 다 바치라면 차라리 그게 쉬울 텐데 아들을 잡아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조금 전 우리가 그 일 후에, 어느 일 후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집에는 이제 아들이라고는 이삭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을 잡아드리라는 겁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있어도 그 일이 쉽지 않은 일이거늘, 아니 그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늘,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100세에 낳은 그 아들, 독생자 그 아들, 독자밖에 없는 그 아들, 그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잡아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미도 읽어드렸지만 그가 그 말을 들은 그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사환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쪼개어 나귀에게 싣고 걸어갑니다. 22장 4절 그 다음 구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그들의 눈앞에 모리아 산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머물던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 사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지체하던 모습과는 달리 즉시 다음 날부터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과 사한을 데리고 나귀의 땔감을 싣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사흘 길을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지네이션,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사흘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3일, 그 시간은 매우 잔인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 가면 이제 이 아들을 잡아 드려야 하는데 그 사흘 길을 아들을 잡아 드리러 떠나가는 그 3일 길이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죽이러 가는 그 시간 3일이 주어졌는데 수없이 많은 생각이, 속된 표현으로 오만 생각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원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생겼을 겁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겨웠을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만 가지 말까, 돌아갈까, 도망갈까. 그러나 한 가지 지울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이 아브라함을 지배했을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졌던 기도의 시간처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며 핏방울같이 된 그 모습의 삶의 모습이 아마 아브라함의 그 3일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굳이 모리아 땅까지 가게 하신 것일까? 아니 브엘세바 옆에 가서 그냥 그 옆에 있는 아무 산이나 언덕에 가서 잡아드리라고 그러지 왜 또 모리아 산까지 가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사흘 동안의 시간을 주는 것. 그 사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돌이킬 시간을 주십니다. 수많은 갈등의 시간을 주십니다. 번민하고 또 다시 결심하고 또 흔들리고 또 다짐하고 또 넘어지고 마음을 다잡고 믿음을 붙드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오는 시련,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는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연단을 통해서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시간, 100%의 정금, 순금의 신앙이 되는 그런 시간, 주께서 그를 인정하시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난 뒤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는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 갈등합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지고 다짐하고 갈등하고 결심하고 흔들리다가 굳게 했다가 흔들리다가 굳게 했다가 믿음을 붙드는 그런 과정이 있다가 때로는 연약하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러나 결국에는 온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쓰러졌던 부분을 생각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사라를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믿음으로 사라도 툭하면 거짓말했습니다. 남편이 제안하면 그렇게 하자. 어떤 때는 자기가 하가를 남편에게 붙여주고 인간적인 방법을 언제나 쓰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국 그가 승리한 뒤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여기 온전하고 구비하여 시련을 만날 때,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라.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너희가 그 인내를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한다는 말은 성숙하다는 말입니다. 구비라는 말은 합격품이라는 뜻입니다. 배경을 약간 설명드리면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가져옵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보고 이 양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다. 티가 없고 흠이 없고 깨끗한 양이니까 드릴 수 있다. 그때 드릴 수 있다는 양으로 인정하는 것, 합격품입니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여기 구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험을 거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합격품 신앙인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시련의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을 거쳐야만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의 시간과 과정을 거쳐야만 믿음이 온전해지고 거룩해집니다. 경주의 시간은 힘듭니다만, 포기하고 싶은 시간입니다만, 멈추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것을 정말 당치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멸류관을 얻는 마지막 결성점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만 멈추지 않으면,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의 시간과 과정을 온전히 감당해내기만 하면 우리도 반드시 아브라함과 같은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식아, 너 잡아들여. 정답은 그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8절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란을 떠날 때, 그랄에 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아비멜렉 왕을 만날 때, 그때의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믿음이 성숙해졌습니다. 단단해졌습니다. 확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진짜는 뭐예요? 이놈아 내가 너 잡아드릴 거야.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이래.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함. 이제는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것을 성경 히브리어 원어로 여호와 이레, 영어 성경에 제호바 자이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약속된 은혜와 축복은 언제 주어지는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이루어집니다.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어지고 실체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단호한 믿음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보십시오. 단호한 결단과 순종을 보십시오. 그냥 드렸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드렸어요. 어떤 믿음으로? 그 다음에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희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때마다 이렇게 아닙니다. 이 엘리에셀로 후사를 삼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이스마엘이나 여호와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약속하셨던 그 이삭을 지금 잡아드리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 11장 19절입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내가 이 아들을 잡아들여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고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주십시오. 누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내 마음이 어떠하든 내 생각이 어떠하든 그거에 흔들리지만 아니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면 나를 향하여 이루실,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전혀 생전 모르는 아주 예쁘장한 여인 한 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제게 인사를 해요. 근데 저는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을 대시더라고요. 군포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이번에 도의원에 출마했는데 2번째 낙선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다음 주에 또 오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자기는 어찌할 바를 몰랐대요. 2번 떨어져서. 그리고 이번에 도지사 당선되신 분을 열심히 밀어드리고 뭐 했는데 그분은 됐는데 자기는 떨어졌다고. 제가 여기까지 아이고 당신이나 되시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못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와서 내 인생을 향해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떨어지고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좀 잘 나가고 못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전에는 조금만 어려운 환경만 와도 떨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는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았다.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지존자로 삼고 나의 거처로 삼고 그분만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완벽하게 우리 앞에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2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잘 들어보십시오. 관념으로만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십니다. 입술로만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이제 축복을 받을 믿음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 아무리 먹구름이 우리를 뒤덮고 있어도 먹구름 위에 떠있는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짤막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미스터 월트 디즈니 씨를 알 겁니다. 디즈니랜드, 디즈니 월드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은
1901년 12월 5일 태어나서 1966년 12월 15일 만 65세를 살고 삶을 떠났습니다. 39세의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두 딸을 데리고 밖에 나가는데 놀만한 공원이 없어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놀이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소위 theme park, 주제가 있는 공원을 만들겠다고 최초로 만든 것이 바로 디즈니랜드 LA에 있습니다. 만들자마자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오는지 너무 좁아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꿈을 꿉니다. 그가 죽기 5년 전 1961년도에 올랜도 플로리다 미국의 남부의 큰 3억 평, 몇 평 돼야 여러분들은 놀래요? 3천만 평, 300만 평, 30만 평도 없는 분들이 3억 평이라고 그래도 안 놀라시면 3억 평 구경하는데 차 타고 돌아다니기도 일주일 걸린대요. 저는 옆에까지 가고 못 들어가 봤어요. 만들었어요. 그런데 완공되기 5년 전에 그가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떠난 뒤 5년 뒤에 완공이 되어서 준공식하는 날 정부의 고관들이 왔습니다. 많은 내외 기빈들이 왔습니다. 정부의 한 고관이 크게 축사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만약 작고하신 미스터 월트 디즈니 씨가 이 장면을 본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모든 축사가 끝나고 그 부인되는 미세스 디즈니 씨가 나가서 화답을 합니다. 답례 인사를 합니다. 먼저 답례 인사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을, 방금 정부에서 나오신 고관께서 오늘 이 장면을 저의 남편이었던 미스터 월트 디즈니 씨가 본다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내 남편은 10년 전에 이미 오늘의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에 움직이지 말고 좌우되지 말고 믿음으로 내일을 내다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 믿음이 어떤 의미인가를 깊이 새기며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